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한 주일 동안 꽤 벅차게 바쁘게 살아오셨을 텐데 또 이렇게 주일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시 복음의 길로 돌아오는 십자가 길로 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설교 첫 부분에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재작년 11월에 여의도에 있는 KBS 홀에서 청룡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영화인들이 모여서 한 해에 그 영화 주연 또 작품상 그런 것들 시상하는 날인데 그 청룡 영화제의 오프닝 무대에서 이찬혁이라는 가수, 잘 아시죠? 그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가수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와서 이제 첫 새 곡을 이제 소개하면서 오프닝 무대를 장식을 했는데 새로 소개하는 그 노래가 굉장히 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예계에. 제목이 뭔가 하면은 장래희망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장래희망이 또 나중에 뭐 될래? 그게 아니고 장례식, 자기 장례식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아주 당돌하게 자기 장례식에 대한 기대를 노래로 했습니다.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관도 갖다 놓고 나중에 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대에서 나가고 이제 그랬는데 그 노래가 발표되고 난 뒤에 그 노래에 그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 뮤직비디오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사도 같이 나오는데 가사를 잘 염두에 두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꾸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발차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 넌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은 다정해지
슬픔이 좀 과하게 보이길래 놀랐네. 돌이켜보니 그러게 우리도 미묘한 신호가 있긴 했네. 머리를 꽝한 데 맞은 듯하네. 이제 머린 없지만 알기 쉽게 모든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갖고 즐거웠어 삶이란 게. 한쪽엔 내가 생전 좋아했던 음식들이 놓였네. 맛집 뷔페 꾸준히 당부해두길 잘했네.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길 바래.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해줄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 한 편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장례식에 소망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곡 중에 가사 일부분을 좀 소개를 하면은,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이찬혁이라고 하는 이 가수는 잘 아시죠? 악동 뮤지션, 몽골의 선교사 부모님의 그 자녀였습니다. 다리 꼬지 마라고 하는 노래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여동생과 함께 이제 그 가수의 그 길을 걷는데 영향력이 참 큽니다. 근데 이 친구 그 노래를 보니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는 것 같고, 여기 그 가사들을 보니까 나는 기쁜데, 천국 가서 기쁜데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슬퍼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는 너무 좋은데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가 없다, 이게 좀 안타깝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걸 보면서 참 노래 좋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설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장례식에 대한 소망이 혹 있으십니까? 장례 희망.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갖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모두가 다, 이건 진리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앞으로 장례식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이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사람의 평가도 의식하면서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장례식을 이제 할 때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욕심이 많이 납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의 모습에 욕심이 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장례식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부터 내 장례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비다, 이 여인의 장례식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장례식은 어땠길래 그랬는가? 성경을 한번 보면 오늘 사도행전 9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이 여인이 병으로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빨리 보내서, 여기는 죽은 곳은 욥바인데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베드로 선생님이, 사도가 있는 걸 알고 오시라고 이제 간청을 한 겁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게 이제 장례식의 모습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다비다 혹은 도르가 두 이름을 이제 다 쓰는데,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빨리 모셔오라고 지금 사람을 보냅니다. 룻다와 욥바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18km입니다. 근데 이제 길로 따지면 옛날에 구불구불 했으니까 한 20km 된다고 보면은, 이 왕복은 하루길입니다. 이게 쉬운 길이 아니죠. 왕복 40km라 그러면은 그 하루길 이제 가서 이제 모셔와야 되는데, 또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또 벌떡 일어나서 바로 욥바로 서둘러 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하죠. 그리고 장례식 하는 모습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이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신속한 조치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속하게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또 장례를 치르려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 사람을 빨리 보내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오라고,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또 베드로 선생님이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에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한결같이 모두 애통해하며 슬퍼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면 모두가 다 슬퍼했을까요? 전 그게 욕심이 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저 죽으면 죽었다고, 쌤통이다, 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조금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다비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퍼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욕심이 납니다. 도대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보면은, 먼저 이름을 보면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옛날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였던 아람어로 다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뜻은 사슴이라는 뜻이랍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은 가젤을 이제 뜻하는 거라 그래요. 가젤이라는 동물을 뜻하는 이 단어가 다비다인데, 이게 그 헬라어로, 그 당시는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도르가라고 합니다. 그 사슴, 그 가젤을 도르가라고 해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헬라 사람들은 도르가라고 불렀고,
유대인들은 다비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사스마,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이 사슴이니까 사스마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의미인데, 이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딸 아이를 낳으면은 이 사슴이 청순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그 동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에게, 여자아이들에게 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이름이 많은데 여성들에게 많이 나오는 이름이라고 해요. 당시는 여러분 이름을 보면은 신분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너희들은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21명이 나오거든요. 신학자들은 그 이름들을 보고 신분을 다 밝혀냈어요. 어떤 이름은 귀족이고 어떤 이름은 평민이고 어떤 이름은 노예가 쓰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신분을 아는데,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부잣집 귀족으로 살아서 돈이 많거나 권세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평범했던 한 여인이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오늘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평범했던 여인이었지만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까?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일상에서 제자임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의 일상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제자이었음을 증명하는 삶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특별했다고 하는 것은 그를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줍니다. 여제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여자구나, 여성 제자, 그래서 여제자라고 붙여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여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놀랍게도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성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제자라고 하는 이 마테트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다비다에게 딱 한 번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특별했던 거죠. 또한 그가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니까 헬라어로 도르가라 하는 거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여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지, 그 순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는 관점은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행동이 바뀌었다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겉옷과 속옷을 다 지어주었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는 옷 한 벌 사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줬다고 하는 것은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평범한 여인으로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고 보는 것이 정설이고, 누가의 관점에서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의 관점도 항상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변화된,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서술이 체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엉망으로 살았던 삶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뀌는 삶을 이제 보여주고, 사도 바울, 처음에는 사울이었다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바울이 되는 모습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주는 누가의 기록을 보면은 이 다비다도 순서가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요. 또한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모든 관점이 바뀌게 돼서 어려운 사람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참된 제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면은 그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보여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제자 다비다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이웃을 다 주님처럼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더욱 가난한 자들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을 주님으로 여기고 그들을 영접하고 도와주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카리타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카리타스. 이 카리타스는 라틴어로 사랑, 자선, 구제라고 하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고 오직 기독교 용어로 교회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카리타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은 다비다는 이 카리타스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지금 시체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와 있는데 과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속옷과 겉옷을 생전에 다비다가 죽기 전에 우리한테 만들어줬다,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함께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옷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삶의 도구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옷가게에 가가지고 티셔츠 하나 사주고 남방 하나 사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옷 한 벌이 재산이었죠. 그리고 옷이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고, 그것이 이제 겉옷의 역할이고, 속옷은 더 귀했죠. 아무나 속옷을 입지 못했던 그러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하고 약했던 과부들에게 겉옷을 지어주고 속옷을 지어주었다. 돈이 참 많이 드는 거거든요.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로마의 군인들은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았습니다. 아시죠? 그 예수님의 옷이 깨끗했을까요?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옷이었고, 그리고 그 채찍 끝에 있는 갈고리 때문에 많이 뜯어진 옷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것을 갖겠다고, 그게 귀했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옛날 유대인들은 옷이 귀했는데, 옷이 귀했다고 하는 것은 비쌌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과부들에게 하나씩 만들어서 주었다,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옷과의 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그 지역의 공동체에 과부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게 이제 문제였겠죠. 한두 사람이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 남자들이 이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던 때였기 때문에 징집이 돼서 많이 전쟁터로 갔고, 전쟁터로 간 사람들 중에 대체적으로 역사학자들은 반 이상은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당시에 과부가 얼마나 많았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희생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그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삶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개입을 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었다. 평범한 여인의 결코 평범하지 않는 삶을 먼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여인의 모습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평범했던 여인의 평범하지 않은 결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 여인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비다는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를 살려 주었습니다. 이미 죽었고, 죽고 난 뒤에 하루 정도가 지났겠죠. 거리가 멀었으니까 가고 오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그 하루가 지났을 텐데, 그러면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살아났을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지만 그 시작, 살아나게 하는 그 시작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민첩한 행동 때문이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빨리 베드로 사도 모셔와, 빨리 가. 그 안타까운,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도움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 때문에, 간절한 마음 때문에 다비다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상징적 의미를 주는데, 다비다의 다시 살아남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자신도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갚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 라고 우리 멋지게 얘기하죠. 점잖게. 우리가 젊은 사람들 교회에서 이제 그 장학금을 주거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은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제가 돈 나중에 많이 벌어서 갚아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나한테 갚을 것 없어. 너도 어려운 사람 보면은 갚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돕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삶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누구 어려운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돕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잠언 19장 17절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잠언도 이렇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갚는다. 이 두 구절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두 구절의 말씀은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 때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떠버리면서 하는 거죠.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원리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과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갚아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문 용어로 사기꾼이라 그럽니다. 사기꾼. 하나님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야, 너 어려운 사람 도와줘. 그러면은 내가 너 갚아줄게.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줄게. 하고선 우리가 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들을 도왔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를 치신 거죠.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 주변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생명을 쌓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껏 목회하면서 여러분 남을 열심히 잘 도와주는 분을 참 많이 만났어요. 밤을 새서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고 계셔요. 한 분도 예외가 없으셔요.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제가 보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삶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돕고 그러면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나지 않으세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저는 우리 교회는 늘 외주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위태위태하죠. 여러분 지난 2년 3년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외주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광야의 삶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소멸시키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모두 뭉치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저는 정의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정의헌금이 우리를 이렇게 살렸구나. 정의헌금을 처음 시작할 때 기독교 언론에서 많이 취재를 했을 때 그때 정의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높은 뜻 정의교회가 실험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험. 뭐에 대한 실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험이잖아요. 저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말씀 실험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한 이 말씀을 실험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다 맞았어요. 저는 지금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위태로워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냥 바람 후 불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껏 왔어요. 구심점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의헌금 열심히 했던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정의헌금 욕심날 때가 많다고. 그거 그냥 교회 재정으로 넣어서 운영에 보태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실험하는 거예요. 아니야,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부활절 헌금 선교를 위해서 써야지. 우리 교회 운영 위해서 쓰지 말고 어려운 선교지 위해서 써야지. 다 정의 헌금이잖아요. 왜 우리가 그 일에 힘써야 하나요?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간증이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이 원리를 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 갚아주십니다. 더 풍성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도 좀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구제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돕는 것은 생명을 쌓는 일이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 마침 정의헌금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정의헌금 하는 날, 정의헌금은 무슨 뜻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어려운 이웃을 힘써 찾으라. 찾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이는 것을 외면하지 말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은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외면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나를 살리는 헌금임을 잊지 말라. 그것이 결국은 나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주제를 다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에 어떤 평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장례식을. 그리고 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있는지 다 볼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언젠진 모르지만 장례식을 다 치를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다비다와 같은 그런 장례식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다비다의 삶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높은 뜻 덕소교의 모든 교우들이 일상에서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날마다 제자임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모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